신명기서를 근거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 다시 신명기서를 보느니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신명기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짐을 앞두고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했던 설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어간 가운데 염려가 있었습니다. 저들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텐데, 무너지지 말아야 할 터인데, 모세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무엇을 보았죠? 출애굽한 광야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한 생애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모세가 다 보았는데, 성경에서 표현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갈 때마다 모세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분명한 것은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광야 2세대는, 출애굽 2세대는 이제 믿음에서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 권면을 하면서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모세는 두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하나는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오십부장, 당신들이 있어서 내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모세의 사역에 있어서 안타까웠던 12정탐꾼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낮에 12정탐꾼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 이 저녁에 잠깐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의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니, 모세의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놀랍게도 지난 40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수고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이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희에게 1000배나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으로 믿으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직 은혜였습니다. 지난 한 해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찌할까? 지난 한 해 사라지더라고요. 2022년도 재주로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이기에 2022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줄로 믿고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2022년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모세의 감사 두 번째는 동역자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난 40년 사역을 감당할 때 지칠 때 많이 있었는데 나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장 9절에 보면 그때에다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홀로 질 수 없어. 어떻게 하지 할 때 모세의 장인의 지혜로 동역자들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 동역자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일까요? 그 동역자들은 하나같이 충성을 하되 자신의 이름으로 충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세의 이름으로 충성한 사람들이죠. 모세의 이름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절대 원리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새마을 사업을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며 우리나라 경제 부흥의 어떤 발판이 있어졌다. 실무진은 따로 있었어요. 기획 간 사람도 따로 있었어요. 유태영 박사랑 이런 분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같이 박정희 대통령 이름으로 그 새마을 사업을 했고 국책사업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일에서 위험한 게 무엇이냐면 서로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석유 자기 이름을 내세우면 공동체는 위험해지죠. 충성은 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소리는 있는데 자신은 없어요. 소리의 외침은 오직 예수님이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정말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한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얘기했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 부족한 목사를 감싸주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목사님 건강해야 돼요. 힘든 거 있으면 우리가 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게요.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겨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알거든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눈물이 나거든요. 놀랍게도 모세는 지난 한 해, 아니 돌이켜보면 동역자들이 참 고마웠다. 때로는 놀라는 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모세가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되는 것 같아요. 한 성도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고마워요. 저한테 이런 걸 다 보내주시고. 나는 보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보내셨다고 갖다 주고 왔대요. 그러한 섬김. 모세의 감사 세 번째로는 순종으로 헌신해 준 백성들에게 감사였어요.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돌이켜보면 모세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명령을 하고 헌신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명령을 내릴 때도 있었어요. 교회가 그렇거든요. 장로님 무슨 일을 해주세요. 어떤 책임을 맡아주세요 할 때 저분 사는 것도 힘든데 저분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무리한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모세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못할 때도 있었잖아요. 명령을 했는데도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저들이 다 순종으로 그리고 모세의 명령에 따라 헌신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나 봐요. 저도 33년 사역하면서 종종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리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해 주면서 교회가 된 거죠. 한 해를 돌아보며 색다른 방식의 송년 축제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하는데 다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고맙고 동역자들이 고맙고 이 어려운 때에
모여야 된다 그러면 모이고, 집에서 예배드리라 그러면 또 집에서 예배하고, 그러면서도 교회 사랑하는 마음 놓지 않고, 모세의 감사, 모세가 축복한 대로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있는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현재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꼭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